요 며칠 전에는 갑자기 매화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봤더니 매화 몽우리가 폈습니다. 정말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여전히 아무런 꽃이 피어난 것도 없고 여전히 잎사귀 하나 새순을 돋은 것도 없는데 그냥 그 매화 조그만 봉오리라고 할까요? 몽알이 하나 딱 보고 나서 둘러보니까 똑같은 모습인데 봄이 온다는 걸 느껴져요. 참 그 신기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안 보이는 잎사귀가 보일 일도 없고 그리고 왕성했던 그 모습을 지금 보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봄이 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참 이런 감각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감각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는 것도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함께 소통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그걸 느끼고 산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 어떡하라고? 세상 살다 보면 엄한 일이 다 생기는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고 살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설교로 들으면서 절대로 성도들은 세상에서 법정에 끌고 가서 소송을 한다거나 법정 다툼을 하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법정에서 판결받는 일이 없이 어떻게 세상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긴다면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길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이 과연 너희들은 살아가는 동안 억울한 일이 생겨도 참고 빼앗겨도 견디고 그리고 나서 그냥 입 딱 다물고 소송은 포기하고 살아라. 이 얘기일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1절부터 질문하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다른 이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여기에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6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케이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형제와 형제가 고발하는 일. 그리고 누가 다른 사람, 다시 말해서 형제가 아닌 사람들과 생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더불어서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차이는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정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큰 각성을 해야 돼요. 조금 아까도 이제 뭐 얘기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제 동의를 하고 동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게 무슨 부끄러울 일도 아니고, 그리고 그 원천적으로 무슨 뭐 다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런 문제는 개의치는 않지만, 예전엔 그랬어요. 어떻게 되냐고요? 이 교회와 저 교회는 같은 교회였어요. 모든 교회는 유니버설 처치라고 하는 개념이 분명했어요. 우리가 서로 보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의 소식을 오늘 들으면 그건 내 형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알지 못했던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이 서로 나눔이 되면 그 사람은 언제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고 기도하는 관계가 됐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참 비극적이에요,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좀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돈이라고 하는 것에 걸려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 교회끼리 서로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교회가 서로 불편하게 되는 이 일은 전적으로 들여다보면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물질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만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십자가를 고백하는 이 교회와 예수 십자가는 이 교회가 서로 만났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건 택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물론 차이가 하나 또 발견이 돼요. 어떤 차이요? 이 당시에 커뮤니티라고 하는 신앙 커뮤니티는 자기 삶의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커뮤니티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서로 커뮤니티 안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갈 거처가 없어져요. 그 자기가 발을 디딜 만한 장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유대 사회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추출이 되고 대제사장에서 쫓김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은 거의 사망이나 다름이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요즘 교회 환경은 어때요? 그럼요. 이 교회 마음에 안 들면 심지어는 샤핑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 한번 가보고 저 교회 한번 가보고 그 중에서 뭐를 내가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무엇을 내가 갖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은사를 어떻게 써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까가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내가 뭐가 편하지? 이 교회에서 내가 뭘 얻어야 되지? 라고 하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교회를 찾기 시작하고 쇼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위에다가 은혜를 몇 톤 트럭으로 갖다 부어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은혜로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은혜가 되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걸 질문하는 거지, 야, 소송을 했는데 교회 사람끼리 문제됐든지 교회 사람이 문제되면 교회 사람끼리 해결하지 그걸 뭐하라 세상 법정에 갖고 와서 그걸 해결받으려고 그러냐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2절을 보시겠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여기 성도라고 얘기하는 건 물론 우리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성도이면서 성도인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보세요. 성도라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라고요?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의 문제를 가늠질하고 심판하고 판단해야 될 사람이 성도예요. 근데 심판을 하고 판단해야 될 사람이 지 문제를 갖고 세상으로 끌고 들어가서 답을 구하려고 하니 이게 되느냐 말이죠. 무슨 답이 나오겠어요, 거기서.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물론 세상, 여기에 얘기하는 너희에게 판단받겠거든. 얘기하는 거 강조점이에요. 야, 세상도 말이야. 성도 앞에서 너희들에게 판단을 받는 존재에 불과해. 그런데 지극히 작은 일,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그 지극히 작은 일 하나를 판단하는 걸 그걸 감당을 못하겠냐?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할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성도가 세상이 마땅히 성도에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이라는 그 덩어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조그만 토막 같은 그 일 때문에 그걸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걸 갖다가 온전히 결정하지 못하겠는가 하는 걸 우리들에게 아주 강하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물어보십니다. 3절에요. 너희가 천사를 판단할 것. 이거는 이미 베드로 후서 2장에도 그렇고요. 유다서 1장에도 그렇고 이미 나온 내용이죠. 뭐라고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천사라고 하는 앙겔로스라는 것은 타락한 천사예요. 이거 그냥 맨 천사 그냥 무조건 우리를 얘기하는 그 천사를 때려잡다는 게 아니고요. 타락한 천사도 우리가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이에요. 우리가 다 멸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을 살면서 나중에 무저갱에다가 마지막 심판을 때려넣는 거기에 동참하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천사도 심판하는 너희들, 그거 너희들이 그런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세상 일 가지고 절절매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천사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만만한 존재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존재도 우리가 심판하고 판단한다는데 그런 존재를 판단하는 너희들이 세상의 작은 일, 일상의 일들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분쟁을 하고 난리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좀 마음이 주님 앞에 좀 부끄러워져요. 4절.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거는 지금 두 가지 뜻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당연히 아 그래 라고 생각하실 건데 좀 과장됐지만 풍자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천사도 심판하고 타락한 천사로 심판할 너희들이 세상의 작은 일, 심지어는 세상 사건들 가지고 교회에서 경히 여기는, 하찮은, 교회 안에서 야 저건 믿음도 없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야, 그런 사람에게라도 그것을 갖다가 맡기고 세우는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그 일을 갖다가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정하지도 않는 자에게 그걸 판단하도록 맡기는 일을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아지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해.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형제간에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예요. 그렇다면 4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천사도 판단할 수 있는데 세상 사건이 있는데 그때 교회에서 버려진, 포기한, 그러니까 교회에서 버려졌다는 건 세상이죠? 세상 속으로 가서 그걸 판단받으려고 하는 거냐? 도대체 세상 사람 법관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무슨 결정을 얻겠다고 너희가 생각하는 거냐?
그러면서 한탄하듯이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5절에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너 좀 창피하게 만들려고 하는 얘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 가운데 그 정도 권능을 갖고 사는 너희들이 세상에 하찮은 그 작은 일조차도 판단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도 없느냐? 그게 어째 교회냐?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쯤 되면 우리들이 얘기하시는 게 뭔지를 어렴풋이 지금 짐작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쯤 되면 무슨 얘기가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시냐면 우리 7절까지 보고 그 말씀 드릴게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서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려느냐. 형제와 형제도 심지어는 그래요.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그걸 갖다가 처리하려고 노력해요.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는데 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그냥 다 거두절미하십시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참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이 삼으셨는데 기껏해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하찮은 문제인 거예요. 그것도 전부 다 무슨 문제예요? 세상 문제. 제가 여러분들께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큰 교회고 영적으로 대단한 교회고 하는 분쟁이 일어나서 이렇고 저렇고 막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난 교회들을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단 한 가지라도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하다못해 정말 설교가 볼 때 온전히 신학적이지 못하고 이단적이다. 이것 때문에 설교 하나하나를 갖다가 분석을 해서 그거 가지고 따지고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차라리 거기서 공부라도 하겠어요. 뭔가 배우는 거라도 있겠어요. 온통 교회가 벌리는 일이 뭐예요? 복사가 분목사를 속였느니, 무슨 전도사가 무슨 목사 이외에 월권을 했느니, 누구가 더 좋아하느니, 무슨 돈을 어떻게 썼느니, 맨 이따위 짓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여러분, 그런 거 이외에 교회 문제 생기는 거 보셨어요? 참 한심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분쟁이 생겼다? 그러면 이 사람들아, 누가 잘나고 못나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 허물이 있어서 그 일이 생긴 거야. 그건 다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생긴 문제야.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라는 게 왜 생깁니까? 여러분들이 욕심 아니에요? 한마디로 해서 욕심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권리라고 생각하겠죠? 아니, 여러분들이 돕겠다고 도왔어요. 근데 도운 걸 갖다가 갚질 않네. 아니, 안 갚으면 여러분들은 넘쳐나서 그냥 한국은행입니까? 막 찍어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 그만큼 손실이 나서 생활이 어려워지고 공고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공고한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소송을 안 할 수 있어요? 먼저는 당연히 달라 하겠죠. 돌려달라고 기도도 하겠죠. 그리고 돌려주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겠죠. 그리고 부탁도 하겠죠. 아니, 오히려 앉아서 꽂은 사람 서서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서서 주고서 받을 때 앉은다고 그래요? 그 형편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든 경우가 생겨요. 그때는 할 수 없이 세상의 법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형제와 형제 간의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누가 이익이 됐든 누가 억울함이 생겼든 무엇이 됐든 그것으로 해서 다툼이 생기면 그건 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억울할 때가 이래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겠나?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들이 정말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이 나중에 11절에서 얘기하지만요, 거룩과 그리고 또 뭘 얘기해요? 의롭다, 그리고 또 죄 씻음, 이것으로 되어지는 데가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끔찍한 문제도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해결이 안 돼서 세상으로 끌고 나가면 끝장인 거예요. 끝장. 그래서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제발 너희들 고발함으로 해서 서로 누가 잘났다고 얘기도 하지 마. 서로 고발하면, 피차 고발하면 둘 다 피차 허물이 있는 거야. 한 사람은 욕심이 있어서 허물이 있든지, 아니면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그게 허물이 있든지, 내가 넘치고도 넘치는데 그 뺏긴 게 억울해서 그냥 욕망이든지, 하여튼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온당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잖아요. 차라리 말이야, 그렇게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바에는 불의를 당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아? 불의는 여기서 손해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는 손해. 그 손해를 당하는 게 낫지 않아? 그리고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냐? 속는 걸 우리가 얘기할 때는요, 속는 걸 모르면 속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속는 걸 알았기 때문에 속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속는 걸 알면서도 속은 걸 갖다가 자기가 감당해 버리는 거죠. 포기하는 거예요.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거꾸로죠? 속는 게 아니라요, 속이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너의 형제로다. 이거 첫 번째예요. 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뭘 행할 때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그냥 성스럽게 거룩하게만 살기는 어려워요. 아니, 그렇게 산다는 게 서로 간에 서로 돕고 필요할 때 뭘 빌려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그게 세속적이진 않아요. 그런 문제는 전혀 없는 문제예요. 기꺼이 그렇게 해야 돼요. 내 거를 내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사람도 살아내야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온전치 못할 때는 빌려주는 일이야 왜 못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빌려주는 일을 할 때, 그리고 빌림을 받을 때 그 사람들 양쪽이 다 어디에 서 있어야 된다고요? 11절에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죄 씻음, 거룩함과 의롭다함, 다시 말해서 사랑과 공의로 그렇게 세워진 자가 되어야 하는 것. 이게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이게 필수일 때는 여러분들 안에 무슨 일이 생겨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기꺼이 빌려주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돌려줄 것을 하나님이 돌려주게 하심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돌려지지 않아요. 세상엔 돌려지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돌려지지 않아도 그거를 감내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하실 일들을 고린도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교회는 그때 교회와 좀 다릅니다. 이 말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거래하고선 절대로 소송하지 말아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11절에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됐든 소송을 하든 뭐가 됐든 뭘 살아가더라도 그 문제를 들여다보는 관점은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즐거운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고단하게 사역을 했으니 제자들 보고 쉬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장면에서 야, 너희들 고생했다.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오늘은 한번 평소에는 사역하느라고 우리가 감히 사 먹을 수도 없는 통돼지 한 마리 좀 구워 먹자 라고 해가지고 통돼지 먹으면서 그날 밤에 거하게 먹고 막 신나서 잠이 들어서 그 다음날 으쌰으쌰 하고 힘을 내서 일어나는 육체 위로를 얘기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행적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 행적을 보이지 않은 것은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는 것.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가난하게 사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산 것은 너희들도 가난해라가 아니라 내가 가난해짐으로 너희들을 부욕해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쫓아가면서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예수 코스프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예수께서 이루어주신 것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리면서 살 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길, 진리, 생명 따라서만 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거든요. 우리들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냥 빈곤이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잘 사세요, 제발 좀. 다들 잘 사셔서 여러분들의 살림살이도 좀 훨씬 좋아지시고요. 여러분들의 살림살이도 좋아지기 전에 우리들이 하나 공동체, 이 공동체가 더 하나만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헌신하는 것도 좀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으로 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게 왜 필요하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에서의 현실은 우리 신앙이 굉장히 고민해야 될 현실이에요. 미국만 하더라도요. 아니, 최소한도 기독교 문화를 갖고 있는 쪽에서는요, 태어나면 어쨌든 간에 그 태어나는 것을 아이들을 안수를 목사가 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잘 살다가 결혼하면 결혼 서약을 목사가 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처럼 혼인신고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찍어서 땅 찍어서 관인이 찍혀서 마침내 혼인의 효력이 발휘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사인하면 혼인의 효력이 발휘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본태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냥 주어진 거.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죽으면은 연부라는 거 있지도 않아요. 죽으면 당연히 그거는 세례받은 교인 이상이면 당연히 집례를 해서 천국 환송 예배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안 그래요. 아니, 한국뿐이 아니라 아직 기독교 문화가 정착 안 된 나라에서는요, 자기가 어쨌든 간에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똑같은 의미에서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깨달아서 선택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이게 얼마나 자기를 망치는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도 내세울 게 없다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은 하지만 마음속에는 언제 그래도 하나교회 결정하고 나간 건 난데
라고 하는 그림자가 계속 어른거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신앙의 밑둥을 다 흔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뭐예요? 자체예요. 행적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길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그 길을 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가면서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과 의로움의 삶을 거기서 살아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의 원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들이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선택한, 그래서 나중에 좀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진 이곳이 아니고요. 원래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의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선 사실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보다 숫자가 훨씬 많다 하더라도 바운더리 피플, 주변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주변인들. 근데 우리들이 늘 삶 가운데서 주변인들이 행세하는 거에 굴복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변인들이 만들어 놓은 룰에 굴복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적은 숫자라도 온 천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죠. 내가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머리는 예수라고 하는, 그리고 또 그 상징으로 세우는 십자가 안에서도 세상 논리로 사는 거예요. 세상 논리로. 세상 논리로 사는 이유는 뭐다? 오늘 얘기하잖아요. 세 가지. 죄 씻음에 대한 은혜. 그리고 또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거룩함과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건 통해야 돼요. 통해. 우리가 그저 그냥 아멘하고 돌아서면 왜 금방 다른 쪽으로 돌아서 버리고 마는가? 여기에 대한 처절한 고백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는 그냥 일터고요. 어쨌든 목구멍 포도청이라 그냥 해야 되는 그 장소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성경책 끼고 와서 찬양하는 이 자리는 어쨌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룩한 자리.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예배 자리요.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해결해야 될 자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화장실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나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만족하게 하는 것. 그놈의 영광이 언제 오는 영광인데요. 아직도 우리들에게는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때는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우리들은 어떤 예수요? 이미 오신 예수예요. 이제 오셨고 실제적으로 그 예수가 이제 오실 예수인데, 오실 예수는 다른 예수예요. 그게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오실 예수를 기대했던 구약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오신 예수를 경험한 거예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오실 예수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얘기하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서 승천하시는 그것을 보고 천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네가 본 대로 오실 것이니라. 우리가 본 대로 오신대요. 우리 예수는 그분으로 오실 거예요. 우리가 그 오실 예수는 또 다른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기다렸던 예수, 우리가 경험하는 예수, 그리고 오실 예수는 또 다른 예수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면 언제까지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소한 일, 세상에 관한 일,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주변인의 삶 속에서 갖고 있는 그 룰대로 살고 그걸 판단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거룩과 그리고 의로움과 그리고 죄 씻음을 받은 의인으로서 그것을 판단하고 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삶이 생겨요? 그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은 세상은 너희들 나를 핍박한 것처럼 너희들도 핍박할 거다라는 일이 생기고 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예수가 간 길 아니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일단 다투면요, 승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간에 만약에, 진짜 끔찍한 일이지만요, 요새는 아버지하고 아들도 소송한대요. 진짜 그 얘기만 들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약속했던 거 안 준다고요. 재산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그걸 마음을 바꿨다고요. 소송을 하는 거예요. 돈 얻어내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부부간에 소송해요. 소송 많잖아요. 부부간에 소송 얼마나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소송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한 소송이에요? 그게 그 바른 소송이 되겠어요?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우리들은 소송이 붙었다고 하면은 최소한도 그것이 상처로밖에 남는 게 없어요. 누가 아버지가 아들을 승소했다고 해서 할렐루야 할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겨도 가슴 아프고 진 아들 때문에. 그리고 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싸우다가 뭐가 안 돼가지고 그럼 끝냅시다라고 소송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떠난 그것 때문에 마음에 끝까지 잊혀지지 않는 상처를 남는 거지, 누가 이겼다 할렐루야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8절에 그는 너의 형제야. 너하고 소송이 되고 문제가 생기고 이익관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은 너의 형제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형제를 이기고 여러분들이 승소를 해서 변호사비까지 다 뜯어내면 여러분들이 그냥 2달 쭉 먹고 야 이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손해를 좀 보고 차라리 속아주는 게 나아.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교회 공동체니까요. 그리고 또 그 공동체인 여러분들이시니까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이제는 삶과 그리고 또 이가 믿음 사이에서 이 다리 건넜다가 저 다리 건넜다 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소송의 문제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사세요. 하나님 나라 자녀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손해가 생기세요. 손해 보셔야 돼요. 손해 보시면 먹을 게 없어지고 힘들어진다고요. 그거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맨날 타협하고서 우리가 죄 가운데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는 것처럼 허물. 우리들이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과연 우리들에게 복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요 다 내려놓음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다 내려놓으면 여러분들의 부족함은 누가 채우신다고요? 이것도 하는 얘기예요. 정답을 여러분들이 아셔도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이 채우세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방법은 무궁무진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거래 관계, 그 사람과 신의 관계, 그 사람과 투자 관계, 그 사람과 무슨 관계 때문에 그거로 해서 어떻게든 엮어보겠다고 했던 그 손해를 하나님은 그 한 관계가 아니라 수천억 개의 관계를 경로를 통해서 그걸 채우시고 메워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오직 그 은혜가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도록 의로움과 거룩함과 죄수임을 받은 의인의 자리에 서기에 몸부림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물 얘기를 잠깐 드린 겁니다. 물이라는 것처럼 정말 대단한 게 어디 있어요? 모든 밀도의 기본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존재인데도 그 물이 없으면 사람들, 아니 생명이 있는 거라고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나무들 자라겠어요? 어떤 짐승인들 자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은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끊임없이 세상이 추워져서 그냥 깜찍하면 그 자리에서 자기 행보를 멈추고 그냥 얼음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또 형편이 풀리면 그 다음에 흐르되 단 한순간도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1cm도 더 높이 올라가지 않고 1cm, 1mm라도 낮은 곳으로만 흘러가는 그 물. 그 물이 그거로 인생이 끝나던가요? 아니요. 물의 인생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가는데 모든 것들을 다 품는, 아니 눈에 보여지는 대지보다도 훨씬 큰 그 오션, 그 대양, 그 바닷속으로 도착하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넓은 품에 안기는 우리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넓은 품에 안기는 일은 여러분들이 흘러내려온 동안 수없이 많은 것들로 빼앗기고 뜯기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것으로 여러분들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멈춰지고 흘러갔던 그 모든 곤욕스러움을 일시에 다 해결해주는, 엄청난 추위에도 절대 얼지 않는, 어떠한 일이 생겨도 절대 줄어들지 않는 그 은혜의 바다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는 송사라는 건 없게 해주세요. 송사할 만이 있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송사의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채워주시는 기적이 있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이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힘들지만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다리에 힘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손에 힘을 잃지 않게 하시고 무릎이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고개 떨구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십자가 바라보면서 전진의 전진을 거듭하는 하나님의 군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